할렐루야. 오늘은 47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말씀들을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거라는 또 하나의 보장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변호사처럼 또 우리의 보디가드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늘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할렐루야. 저는 참으로 이 소년원 선교를 누구한테 배우지를 못했어요. 내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참 29살에 소년원 선교를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럴 때는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은 아주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안내자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처음 가는 관광지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이드를 따라가면, 가이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가이드가 아주 편한 길로, 빠른 길로, 그리고 좋은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말을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함께 해주셔요.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아주 확실하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대언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유태인들을 향한 말씀이 상당히 들어있어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작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 유태 땅에 태어나셔서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셨는데 근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리고 신약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참 그들의 그 민족이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땅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 3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십니까? 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지난주에 그 24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항상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지상에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내가 답답할 때, 뭐 생각이 안 날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 공부했던 말씀들이 아주 적절하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바로 이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련하고 둔한 사람들이에요. IQ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지구상 어디나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할 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잊어버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순종만 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사랑의 주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참 불안한 일들, 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도, 정말 피하고 싶은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냥 수시로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가 막 공격을 해오고 막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산에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이렇게 가서 무릎 꿇고 앉았는데 막 얼마나 막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지 막 그 공기 자체가 달라요. 내가 산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눈을 뜨고 일어나서 기도를 중단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나를 두렵게 할 때 평안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해요. 그냥 지진과 그냥 집중호우와 이런 기상이변과 또 코로나19 그리고 그냥 참 안전하게 손들고 엄마하고 아기가 길 건너가는데 그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불법 운전자가 그냥 그 엄마를 치여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까? 그런 마음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고 평안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아주 그냥 그 강가에 푸른 잔디밭이 있고 또 나무 그늘이 있고 그런 곳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도 그 못된 짐승이 오거나 아니면 강도가 나타나면 평안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그래서 다윗 왕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사고와 환난과 이런 것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가운데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없을 때 누리는 평안과 정말 위험이 많고 사고가 많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때 그 기쁨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잔잔한 강가에 푸른 풀밭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고 하는데 그냥 그 사고가 났어요. 그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 사고 났는데 그 자동차가 다 부서졌어요. 소나타 차를 타고 갈 텐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오더니 이 차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폐차 처리해야 됩니다. 타기도 오래된 차인데, 그래서 그냥 폐차하는데 사인을 해주니까 폐차하고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았다고. 거기 차에 있던 물건 다 끌어내서 길가에 놓고 있는데 우리 소년은 사역자가 지나가시다 차를 세우고 목사님 사고 나셨느냐고 태워서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차는 다 부서져서 폐차를 시켰는데 나는 아무 데도 안 다친 거예요. 안경도 하나도 안 깨졌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우리 고봉소모학교 와서 종안 시간에 2시 예배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동차가 다 부서지고 그냥 꺾어지고 타이어가 2개나 찢어지고 그랬는데 아주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실망시키지는 않으셔요. 반드시 도와주시고 책임을 져주셔요. 아멘. 네,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을 설명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했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오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그 예수님 무덤을 막 돌로 막아놓고 그 유대인들이 막 병사들을 보내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잘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그 무덤 문을 열고 그런데 그 용감한 병사들로 뽑아서 특공 용사들로 무덤을 지키겠는데 그들은 다 놀래서 기절해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는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부활하신 몸을 한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다 바라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력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들림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고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을 올려주셔요. 휴거한다고 그래요. 휴거. 그래서 공중에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굳이 그런 거 설명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들어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해서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었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 가신 주님 언제 오실는지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사고 많고 위험 많고 불안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원 학생들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